신약성경 100면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거론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정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교훈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평지에서 했대서 평지수훈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평지수훈을 마치신 이후에 바로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란 거를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교육이란 걸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늦게라도 대학교를 입학하시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항상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녀들한테 내가 너였으면 공부해서 1등 했겠다. 이렇게 엄마는 말이야 지금 공부해도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늦게 대학교를 진학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과를 졸업하셨는데 막상 하려고 내가 해보니까 하기 싫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이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교훈을 마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지수훈을 마치신 후에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 이유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교훈해 주셨던 그 내용을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오늘 제목대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무엇인지 이 백부장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백부장, 유대인의 장로들 그리고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네 종류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장교입니다. 영화나 소설에도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100명을 거리는 백부장.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등병이었지만 좀 풀린 군번이어가지고 제가 이등병 4개월일 때 제 밑에 50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임들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제 안 입고 왔던 거죠. 그래서 맨날 끌려 나가서 혼나고 막 갈굼당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상병 4호봉이 되었을 때는요, 제 밑에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갑자기 내가 백부장일 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상병 4호봉이 되면요, 이제 상병이 꺾였다. 이제 제 시대 때는 이 연도수가 작다 보니까요, 4개월 되면 꺾였었거든요. 꺾였다 하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상병 중에서도요, 높은 상병, 그런 축에 속합니다. 이 상병이 가진 힘이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등병 때 제 밑에 50명은 있었지만 사실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맨날 갈굼당하기 바쁘고. 근데 상병이 꺾이자마자 저의 말은 거의 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헐kit만 쳐다봐도 후임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막 정소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이제 그때 제 위에 15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탑 15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 후임은 쩔쩔매면서 오히려 그 후임을 쳐다보면서 제가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요, 그 후임의 선임이 그 후임을 갈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저처럼 상병, 흔히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이제 일개병사, 즉 약간 일병 찌끄레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상병 이렇게 그거랑은 다릅니다. 이 리더는요, 전쟁터에서 부하들을 이끌 만큼이나 능력 있고 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시 한 번에 병사 100명을 움직이는 무게감 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장교였죠. 실력 있는 장교는 군대에서도 굉장한 능력과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높은 지휘력, 그리고 더 높은 영향력과 무게가 그 부하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서면요, 아랫사람을 완전히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대할 때는 조금 조심하고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을 다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은 이 백부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죠.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백부장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를 향해 몇 안 되는 엄청난 칭찬을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고 나누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종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2절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높은 사람이 있어서 엄청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치도 없는 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냥 종도 아니고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으로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요, 그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한낱 종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낱 종일지라도, 가치가 없을지라도 소중하게 그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요, 이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종이 낳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백부장이 하는 사랑은요, 이것을 다 포용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귀하게 존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제 지극히 작은 자까지 그 누구도 우리가 분류하지 않고 삑사리가 났습니다. 누구도 분류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찮게 여겨 보여도 소중하게 귀하게 대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랑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큰 벽을 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교훈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어여쁘게 대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백부장을 통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백부장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랑받아 마땅해. 라는 그런 것을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 종을 낳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해달라고 했을 때요, 이 유대 장로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회당도 그냥 지어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을 때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그냥 말을 전달한 것만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루었습니다. 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상대의 말을 전달해 주는데 간절히 구해준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의 부탁이라고 해도 이 정도 표현은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웬만한 우리가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얼핏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요, 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장로들은요,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을 계속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마치 유대 장로들이 한 사람의 말을 좋게 잘 전달해주는 이제 좋은 사람이 유대 장로들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일으킨 것은요, 이 백부장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사랑이 유대 장로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서도요, 원동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들 연애 해보셨죠? 네, 제가 아직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낮아서 예로 들 게 연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애 다들 해보셨죠? 네,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사실 연애 때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약간 받지 않아도 퍼주는 현상, 그렇죠? 받지 않아도 주고 싶고 퍼주고 싶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바로 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마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울게 만들고 헌신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공동체는요,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끈끈해지며 이것이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불이 붙고 열정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백부장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저를 높이면 저를 낮추면, 높이면 안 되죠. 저를 낮추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높여서 상대방을 귀한 존재로 만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희한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장로들을 심부름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교만한 자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백부장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과 멀지 않은 곳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정 타서 우리 집에 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지 않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이 부정하기에 존귀한 당신을 저희 집에 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의 뉘앙스로 나옵니다. 7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가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 장로들을 보낸 이유도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이 자격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낮추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누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요,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마치 이 백부장의 그 짧은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라는 그 짧은 고백만으로 이것이 전부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이 고백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전체를 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100명의 군사를 한 번의 지휘로 거느릴 수 있는 장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가장 낮은 자까지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의 사회지요. 어쩌면 능력이 없으면 멸시당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압적으로 하시기보다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고 그는 온갖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최고로 낮은 자리로 오셨고 최고로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그의 사랑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으로 하여금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남아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가 훈계할 때에도 여러분, 이 훈계가 절대로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훈계 속에도요,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듬뿍 담기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시는 듬뿍 담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도요, 사랑이 담기면요, 상대방한테 반드시 사랑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비난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비난으로 들렸다면 여러분, 비난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훈계할 때도요, 조심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 삼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